그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강원도에? 거기에 벤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거든요. 근데 그 벤토레이 신부님이 충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통역해달라는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벤토레이 신부님은 한국말을 잘해요. 왜 통역이 필요할까?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는 강의 내용이 정말로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막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임진왜란의 을사조약에 막 그런 거 내용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막 을사조약에 막 일제 강점기 막 그런 거요.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Japanese occupation 막 그런 거 막. 그리고 굉장히 역사 얘기 많이 하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한국말이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통역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저는요 이 지식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되게 얕아요. 저는 대화를 좀 시작하면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바닥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요청이 저한테 원래 온 게 아니라요, 원래 요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요한 목사님 그러셨대요. 그날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고. 일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하겠습니다.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막 임진왜란 뭐 일제 강점기 막 그런 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제 통역하는 날이 왔어요. 막 가는데 6시가 저녁 식사였어요. 이제 강의하기 전에 다 같이 밥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5분 늦었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요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일정이 있다 그랬으면서 뭐 밥을 먹고 일정 있는 대로 가겠구나. 밥을 다 먹었어요. 우리 이제 강의하는 강의실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 누가 있는지 아세요? 김요한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여하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이쪽에서는 이제 그 벤토레이 신부님이 강의를 하고 저는 이쪽에서 통역을 하고 여기서 뭐 PPT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막 한참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진짜 막 그 모든 역사 얘기를 하시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북한에 다녀온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북한에 갔더니 북한 주민들이 저에게 이런 과일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apples, pears, and dry persimmons 그랬어요. 애플 뭐죠 여러분? good, class. 그 다음에 pears 뭐예요? 배. 그 다음 dry persimmon은 뭐예요? 아시는 분들 꽤 계시네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에게 대접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바로 받아서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apples, pears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dry persimmon이 한국말로 곶감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이 곶감이 어려운 어휘예요, 여러분. 진짜 곶감은 어려운 말이에요. 곶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능한 통역은 이럴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통역을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 갔더니 사과와 배를 비롯한 여러 다른 과일들을 대접해 줬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스무스하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유능한 통역들이 하는 거예요. 절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벤토레이 신부님이 강의를 멈추시더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써니 형제님, 곶감을 빼먹으십니다. 아니 곶감은 그분이 드셔놓고 왜 나한테 빼먹으냐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이었어요. 통역을 하는데 제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통역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제 변호를 한국말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써니 형제님께서는 시애틀에 살아서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이 약간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저는 통역 정말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통역하는 그분께서 저를 한국말로 변호해 준 거 처음 봤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니 이분이요, 한국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북한에 갔을 때 막 그러시면서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꼬다는 꽁보리 자루인가?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영어로 그걸 또 통역하기 시작했어요. So when I was still in North Korea, people there 뭐 이러면서 거기에 아마 계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통역을 할래요? 설교를 할래요? 물어보면 제가 뭐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설교요. 설교가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물론 설교도 굉장히 어렵지만 통역보다 훨씬 쉬워요. 왠지 아세요? 설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돼요. 아 근데 통역은 짜증나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해야 돼요. 아 그거 정말 짜증나요. 여러분 이게 뭐 강의를 통역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은 자도 돼요. 근데 통역은요 자면 안 돼요. 근데 자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사실 몇 번 막 정신줄 놀 뻔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통역은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통역의 삶이에요. 통역의 삶. 설교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요 악착같이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통역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과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해 나가고 통역해 나가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문 통역가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역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화려한 어휘, 잘생긴 외모, 훌륭한 목소리 다 필요해요. 왜 웃죠?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화려한 외모와 뭐 어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목소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통역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야 돼요. 악착같이 들어야 돼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나라가 통역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통역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외국인 손님을 부르고 아무리 대단한 단체에서 아무리 대단한 분이 초청을 해서 와서 그 외국인 손님이랑 같이 대화도 하고 한다 그런다 하더라도 모든 행사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나서 그 손님과 가장 친해지는 건 누군지 아세요? 통역이에요. 통역이 제일 친해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통역해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이 우리 삶 속에 생겨요.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네 삶 속에 가까이 일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그렇게 다 있으면 좋겠다.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좀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제가 잠시 침묵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통역해 나가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